11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28장, 미가 5장, 누가복음 14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 근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 귀한 줄 모르고 그 초청은 신경도 안 쓰고 딴 데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셔서, 떡이라는 게 원어를 보면 빵이죠. 밀가루로 만든. 우리 넓게 이스라엘 보면 넓게 펼쳐서 부침개 비슷하게 이렇게 그 석쇠 이제 판에 굽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인데 식사하러 이제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천국 잔치 비유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로 주변에 있는 환경, 상황, 그것 가지고 얘기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 밭 근처에서 씨 뿌리는 사람 보고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시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잔치 자리에 식사 자리가 돼서 이제 식사 잔치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1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하고 15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첫째 이제 그 자리에 수종병이 든 여인이, 수종병은 이제 신장계통의 병으로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런 병이 든 여인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셔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살피시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와 있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어디든지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저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앉으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안 그랬다가 더 높은 사람은 밀려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하라고. 어디 가든지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할 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초청하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좋은 어떤 도움이나 받을까 해서 보통 그렇게 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거지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 자리에서.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잔치자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떠올린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잔치에 우리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 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면은 이제 주님 설명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사람들이 준비를 해도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그제 우리 저희 장모님, 엄건사님 생신이라 그 이제 자녀들이 올라왔어요. 이제 아이들, 손자, 뭐 증손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잔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사모가 이제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저도 돕느라고 애를 썼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건사님도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다들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잔치를 하면 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잘 준비를 했겠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잔치를 준비를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보다 세상에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그 잔치 무조건 가야 돼. 만사를 제껴놓고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 다 초청을 해놓고 잔치를 시각이 되어서 청하였던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오라, 준비가 다 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서 오라,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하나님 잔치를 이제 초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일치하여 사양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잔치. 기가 막히잖아요. 그 좋은 잔치를 어떻게 만사를 제껴놓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말이 들어보면 또 뭐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14장 18절 보면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새로 샀어. 이게 작은 일은 아니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새로 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밭이 토질이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무슨 농사를 지으면 좋을지, 그거 이제 살펴보긴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난 이제 밭에 가야 되니까 잔치 못 가겠다고 양해해달라고. 사양을 하면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이 밭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또 한 사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소 5개를 샀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소도 중요하죠. 농사 짓는데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일구고, 막 달구지에 짐도 싣고, 뭐 또 새끼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한지 어떤지 5개리면 10마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활용을 하지, 짝을 어떻게 지어주고 뭐 이런 걸 이제 보잖아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가겠다 이거, 안 가겠다 이거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20절에 또 다른 한 사람 보니까 나는 지금 장가를 새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새로 아내가 초장부터 아내하고 좀 잘 지내야 되는데 그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각각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세상 살면서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 밭보다, 소 5개리보다, 이 새로 맞은 아내나 남편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이 밭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 소 5개리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새로 결혼한 이 아내, 남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이거를 얻어야 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세상에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새로 사고 뭐 주식 투자가 있고 뭐 하여간 승용차를 새로 샀고 뭐 하여튼 등등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뒷전이야. 전부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가 있으면 그거 곤란합니다. 1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 중간에 보니까 이 주인이 가서 길거리에 나와서 다 데려오라고. 그 어떤 사람들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 진짜 뭐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먹을 게 없어. 진짜 가난해요. 심령도 가난하고 실제로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잔치 초청하니까 기쁘게 오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가진 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한다니까요. 이 역설이죠. 세상 나라에서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참,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없다니까요. 세상 뭐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될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셨어요. 그 밭 때문에, 소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함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25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14장 뒷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제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모, 처자, 밭, 재산,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과 이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아는 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순교 기꺼이 감당했어요. 자기의 오히려 재산 다 팔고 진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세기 프란체스코 알죠? 그런 분 같은 것도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재산 다 팔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평생 선행과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재산과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이 족할런지 뭔지 한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큰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잘 세워야 되죠. 그리고 계획, 과정, 순서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큰 일을 할 때는 이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천국을,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요. 망대 세우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뒷부분 보면은 전쟁으로도 비유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가진 군사가 1만 명인데 저기 손에 2만 명의 군사를 내가 상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항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화친을 하든지 하여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태도로 잘 생각을 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교회 와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은혜가 구원이 값싸게 되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난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너무 그렇게 쉽게 보지만 말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걸 이제 칼빈은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한데 하나님께서도 거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큰 인생 공사 혹은 농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이제 평생을 걸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로 조금 약간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망대를 세우듯이 농사를 하듯이 예수님도 농사한다고 씨를 뿌리고 그러시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농사가 다 잘 됩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거는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 때문에 못 자라고 돌밭 때문에 뿌리도 못 내리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잘 또 천국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가 또 약하면 또 이렇게 세워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에 반응해서 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긴 많죠. 뭐 부동산도 중요하고, 뭐 차도 중요하고, 뭐 가족도 다 중요한데, 그러나 이 천국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하진 않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귀중한 것들과 보화가 가득하고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천국 귀중함을 아시고 예수님 귀중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정말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복음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잔치의 맛을 미리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역대상 28장, 역대상도 끝이 나가죠. 미가 5장, 누가복음 14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직접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